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언제 창세기 2장 24절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혼인하여 한 몸이 되는 그림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끝에 보면은 신랑 되신 우리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가 연합함으로 안식에 들어감으로 이제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완전하냐,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해야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로 온전하게 하는 힘은 긍휼이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고 최초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서 취합니다.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는 다름 아닌 아담의 것입니다. 다른 타인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직관력과 지혜로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맞습니다. 내게서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다. 남자와 다른 존재로의 여자가 아니라 남자와 다른 똑같은 동형인데 명칭을 달리하여 여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서 완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완전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기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최초로 주어진 명령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한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온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표는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은 달라요. 온전함은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거 어렵지 않아, 어려운 거 아니야. 왜? 바로 너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 하와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야. 내 이웃을 왜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 너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사람들의 타인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
우리는 아담에 속했고 바로 아담의 후손이며 아담 자신인 거예요. 너는 나이고 나는 너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죠. 성적인 것으로 표현하여 우리가 말하기 좀 그런 것으로 터부시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가장 탁월한 유비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힘, 둘이 하나가 되는 힘은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게 뭐냐면 긍휼을 배우는 거였습니다. 완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과 사랑이 완전한 자들, 소위 자신이 완전하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마련하시고 너희도 실수하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끔 만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완전한 자들이 그 실수 앞에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는 거죠. 완전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람들에게 이 긍휼과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두시고 지긋지긋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다투고 자식과 부모가 갈등하고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과 갈등을 하는 것이고 거래하는 사람들과 선생님들과 제자들과 모든 관계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살아가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거기서 긍휼을 배우라고, 거기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그래서 이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온전함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의 도덕적인 완성입니까?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며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시고 그와 한 몸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정말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지만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교만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과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무섭게 진노하시고 죽이시고 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단초를 마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이 말씀 2장 22절에서 2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너무 완전하고 너무 바르고 똑바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기 힘들었던 건 아닌지, 직장 생활에서든지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말이야 바른 말이지 틀린 말 한 거 없는데 하면서 우리가 갈등할 때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그런 갈등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함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견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이웃과 내 부모와 선생님과 자녀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교만함과 그리고 우상숭배처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